오늘 믿음과 회개 그리고 은혜의 수단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제가 교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소교리 문답 2부에 접어든 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도덕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계명에 요약되었음을 배웠고, 계속해서 십계명을 한 계명씩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배우다 보면 자칫 이것이 단지 율법적으로만 다가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려운 요구 조건과 금지 사항 앞에서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하기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푸신 은혜의 방편들이 있으니 그것을 알고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원에서 배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좌절을 넘어서 은혜를 갈망하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십계명을 배웠는데요, 십계명을 배우면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든 이 말씀을, 십계명 도덕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도전하신 분들 가운데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좌절입니다. 도덕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거나 결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별로 고민이 안 돼요.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법을 배우고 십계명대로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고 의지적으로 크게 결단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뒤에 좌절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도덕법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보게 되고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뒤에 믿음과 회개 그리고 은혜의 수단들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이 교리문답을 처음에 만드신 분들이 이와 같은 구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이제 이 교리문답을 배우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다라고 이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계명을 배우고 나서 곧바로 우리에게 드는 감정은 민망하게도 다름 아닌 좌절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노력을 해 보았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적어놨는데요. 오래전에 제 아들에게 들은 가장 행복한 이야기는 이제 학교에서 미션 스쿨을 다녔으니까는요, 철야를 하는데 분명히 말씀으로 인해 어떻게 살지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2시간 동안 울었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말씀과 삶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에 안심이 되었고요. 저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신앙의 깊이로 나가는 과정 가운데 당연히 드는 생각이 바로 82문의 질문에서 나오는데요. 소기름문답 82문,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이와 같은 질문은 아마 누구에게나 드는 생각일 것입니다. 구원받아 거룩한 이름을 얻은 우리들이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 죄의 때가 그대로 묻어있는 딜레마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일종의 당혹스러움 가운데 내팽개쳐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가져야 하는 마음은 차라리 계명을 지키지 않겠다며 포기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인해 이 계명을 더욱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이고, 힘들지만 순종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나의 현실이 괴로울 뿐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신자의 자세는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배웠지만 방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복이고 나에게 유익이며 상급이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저는 이게 좀 교과서 같은 사람이어서요. 무엇인가를 배우면 그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거듭나고 나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이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 이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다라는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좌절이 너무 컸어요.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마치 이제 무더운 여름날 이 샤워를 통해서 땀을 다 씻고 나면 상쾌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상쾌해지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며칠 지나서 또 죄를 짓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학생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타협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구나. 뭐 다른 사람도 내가 보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거를 방종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면서 나의 죄인됨을 바라보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제 방종으로 가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뭐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혹은 이 사이의 갈등의 유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차라리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편하게 살 텐데 예수님 믿어서 더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바른 길로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요. 그 과정 가운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는 것은 정죄예요. 네 같은 게 뭐 회개하고 정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는 거고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하나님 은혜가 더 크고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고민이 없으면은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안 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마음대로 살아요. 도덕법 지키지 않아도 마음대로 살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자, 계속해서 2페이지 보겠습니다. 소기름 문답 1부에서 공부했듯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함으로 그분의 계명에 기꺼이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강요된 순종이 아니요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이 단계 이 수준이야말로 거듭난 사람이 가지게 된 마음입니다. 세상의 많은 가짜 종교들은 주어진 율법 앞에서 이런 마음을 먹기 힘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명 앞에서 날마다 쓰러지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율법은 이상적인 것이니 아쉽지만 그냥 살아야 할까요?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하는 괴로운 현실을 그저 인정하는 상태로 그대로 끝내버린다면 우리 삶이란 참 대책이 없고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 속에서 그 계명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관심과 자세가 필요한지를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말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82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82문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답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후로부터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이 생에서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범할 뿐입니다. 자, 82문의 핵심,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범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킬 수 없는 계명은 유명무실한 것이며 허울 좋은 것이며 무의미한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10계명의 전반부는 물론 후반부만 보아도 계명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을 배우고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정말 좋은 요리 문답 가운데 하나거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15문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먼저 115문은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대답이 두 개나 되는데요. 첫째, 평생토록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참으로 귀한 요점 정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받는다는 사실에 늘 당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지킬 수 있는 것을 주시면 내가 지켰다 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을 테니 말입니다.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 지킬 수 없기에 더욱 주를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또 웨스트민스터 소기문답에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이런 것인가 봅니다. 더욱더 기도하면서 더욱더 의지하기를, 그러니까 더욱더 기도하면서 더욱더 의지하기를, 그리고 주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기를 구하며 우리는 겸손히 십계명을 따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하나하나 주를 의지하며 주의 깊게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저를 보시면은요, 이제 이와 같은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잘 공부해서 숙지해 놓으시면,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그래도 그 안에 신앙이 있는 친구들은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요, 반드시 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암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지으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 가운데 이제 이와 같은 고민과 갈등이 반드시 생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만 잘 배우면 누구야 하나님의 계명은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 그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방편으로 나아가면 돼.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배움은 너무나도 중요한 배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페이지 보시면은요, 83문입니다. 법의 위반이 모두 똑같이 가증스러운가요? 모든 죄가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나요? 이제 그런 질문인데요. 답이 이렇습니다. 어떤 죄는 그 자체로, 그리고 죄를 가중시키는 몇몇 이유 때문에 다른 죄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스러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83은 모든 죄는 무슨 대가를 받아 마땅한가요? 모든 죄는 이 생과 오는 세상 모두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것이 어떤 죄가 되었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84문도 중요합니다.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 잠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84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구원한 사람을,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인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가.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 명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리고 그 예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84문을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 명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84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아니냐고. 누구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예정해서 구원시켜주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으면 불공평한 것 아니냐고 생각의 흐름이 그렇게 가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83문 하나만 알아도요, 모든 죄는 무슨 대가를 받아야 되냐면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것이
공평한 겁니다. 그 가운데 몇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선택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83은 하나만 알아도 이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83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생뚱맞게 갑자기 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왜 그러는가? 소규모 문답 2부의 전체 구조를 보면 십계명과 주기도문, 우리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배우게 되는데요. 주기도문 사이에 은혜의 방편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바로 앞에 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부에서 우리는 중보의 결과로 성도에게 죄책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죄의 찌꺼기와의 싸움이 남아 있다라고 배웠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십계명의 가르침 앞에 그대로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죄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를 그런 처지에서 그대로 퍼져 있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죄 문제를 꺼내서 그렇지 않아도 십계명 앞에 얻어맞고 지쳐 있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붙돋으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번 더 격려하고 붙돋아 주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않으면 십계명을 배우고 나서 이것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좌절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십계명을 지킬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라고 격려하고 붙돋아 주기 위해서 지금 83문에서 죄 문제를 한 번 더 터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죄의 찌꺼기조차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를 싫어하신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소개를 문답은 그래서 바로 이후에 믿음과 회개 그리고 은혜의 방편을 제시합니다. 믿음과 회개 그리고 은혜의 방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타이틀이 믿음과 회개 그리고 은혜의 수단들인 것입니다. 자, 믿음과 회개 그리고 은혜 가로 안에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소개의 문답의 이러한 문맥적 배려는 대단히 감탄스럽습니다. 성도에 대한 소개의 문답 작성자들의 따뜻한 배려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교리 문답을 통해 십계명을 배우고 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좌절감을 크게 느낍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행함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개의 문답은 적당한 지점에서 분위기 쇄신을 합니다.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한편으로는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어서 다음 공부로 이어지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당신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지만 사람의 그 법에 고의로 불순종함으로 그 모든 능력을 상실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죠. 우리가 능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아주 작은 심지어 너무하다 싶은 사소한 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십니다. 왜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심, 의로우신, 선하신 등이 있는데요.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하나님의 속성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사소하게 생각하고 범하는 죄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이는 엄청난 대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깊이가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깊이 있게 합니다. 저는 이런 문장은요, 어디 써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도할 때나 타인에게 설명할 때 이런 짧은 문구는 너무나도 좋아요.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깊이가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깊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내가 신앙생활이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라고 깨닫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나의 죄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깊이만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회개가 엄청 얕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냥 나 실수한 것 같은데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 끝나버리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한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가슴을 찢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살과 피를 찢으셨음을 기억하고 마음 깊이 진심으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의 깊이만큼 은혜의 깊이도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신앙생활이 은혜스럽지 않아요, 별로 뭐 감격과 감동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죄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깊이가 얕은 거예요. 얕은 거예요.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 만큼 은혜의 깊이도 감동도 깊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가 나를 변화시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더욱 깊이 있게 합니다. 자, 그러면 대글의 문답은 죄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죄가 다 같은 죄인 것 같지만 특별히 이 네 가지 사항에 이렇게 부합하게 되면 죄가 더 깊어지게 악화된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알만한 자들이 죄 짓는 경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는 것과 뻔히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2학년 때 거듭나기 전에는요,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재미있고 스릴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듭나고 난 다음에 죄가 죄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나서 그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알만한 자들이 그 죄를 짓고 또 지으면 죄가 악화되는 거예요. 크기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요, 더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 성도가 나쁜 짓 했어, 이 부분에 대한 그 어떤 타격을 받는 것보다 뭐 교회 장로가 혹은 목사가 나쁜 짓 했어, 그러면 타격이랑 손가락질 더 하잖아요. 같은 원리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피해 입은 당사자가 누구인가? 연약한 성도들에게 죄 짓는 경우. 이게 참 믿음이 연약해서 그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을 이제 좀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은 그 마음을 핸들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죄가 더 악화된다. 연약한 성도들 더 따뜻하게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세 번째, 범죄의 성격과 특질에 따라서 지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경우. 죄의 성격, 특별히 음행은 내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죄보다 더 악하다, 더 좀 죄가 더 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또 지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경우.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즉시로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반복되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경우, 또 죄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되고요. 네 번째, 때와 장소에 따라서. 여러분, 주일에 공적인 예배의 장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음란죄, 음행 한다, 이게 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보다 사람이 많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제 이런 네 가지 죄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를 이제 대교리문답에서는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가 코람데오인데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어떻게 이런 죄를 피할 수 있을지를 평생 고뇌하며 그 가운데 오직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죄와 함께 범벅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 죄를 소스라치게 미워해야 하며 떨쳐버리려고 발버둥 쳐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85문이요.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답.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 믿음과 회개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요약을 하면 밑에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요구하신 것,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는 은혜의 방편인 외적인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질문을 하고 있는데 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자,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의지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자, 87문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로 인해 죄인이 자기 죄에 대한 참된 인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을 온전히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5페이지 보면 여기서는 먼저 믿음과 회개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86문도 87문도 믿음은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을 영접하고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구원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도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으로 인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괴로워하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되 목적을 굳게 세우고 노력함으로써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여러분 믿음도 은혜이고요, 회개도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원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 되물림 되어서요, 우리가 우리 안에 원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짓는 죄를 짓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컵이 요 모양대로 있어야지 완전한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컵을 이렇게 확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훅 던지면은요, 저기 박살이 나잖아요. 컵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원죄가 대물림 됐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나 스스로의 의지, 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면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 있으니까 복음이 나에게 전달이 되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 의지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을 인정을 못하게 돼요. 성경은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고요, 우리 스스로는 죄밖에 선택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 믿음 자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설득시켜 주시고 이것을 믿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 도우심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내 뜻, 내 의지 결정에서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믿게 해 주셔서 우리가 거듭났으므로 구원은, 또 이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보니까 와, 나의 스스로 이 죄가 진짜 이게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이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회개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도 구원의 은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비로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회개도 은혜라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자랑할 수 없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회개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 편에서 어떤 무엇인가 나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와 같은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서 자꾸 교만해져요. 성경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똑바로 하라고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요 정죄하게 돼요. 이게 이제 성경을 잘 몰라도 한참 모르고 이 교리 자체 기본적인 신앙의 뼈대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 와, 내가 구원받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잘해서 자랑하거나 타인을 정죄할 수 없구나라는 것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런 교리 공부를 배우면 잘 이렇게 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가 뿌리 내려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자, 이제 중요한 가르침이 이제 86문, 87문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믿음과 회개 둘 다 구원의 은혜, 가로를 한번 써보셔요. 구원의 셋째 단에 구원의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라는 단어를 그저 교회 다니면 당연히 하는 소리로 여기기보다는 이렇게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한다면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앞에서 본 것처럼 아주 사소한 죄도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을 받아 마땅하다고요? 저주와 진노,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아주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를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이것은 비록 요구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결국 성령의 사역임을 또한 기억합시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믿음과 회개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은혜의 방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대표적으로 무엇이냐면 중보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이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건데요. 이 중보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88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인가요? 이거 아는 거 중요합니다. 답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그리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택한 자들의 구원에 이 모두가 효력이 됩니다. 아멘. 이게 뭐 되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결국은 말씀, 성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전달해 주시는 외적인 수단 혹은 통로가 무엇이냐면 말씀, 성례,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면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요구하시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 회개, 외적인 수단인데 그 외적인 수단,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라고요? 말씀, 성례,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요구한 것이 뭐라고 했나요? 믿음과 회개 그리고 그와 함께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함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외적인 즉 눈에 보이는 수단이 뭐였냐면 또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말씀, 성례, 기도. 특별히 말씀, 성례, 기도.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나뉘어지고요.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는 공적이고 눈에 보이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평생 힘쓰고 집중해야 될 규례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6페이지 보시면 85, 88문의 종합 정리를 해보면 외적인 방편에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은혜의 교제인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고 죽은 후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광의 교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냐면 무엇이요? 말씀, 성례, 기도에 의해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 은혜 주시는 통로가 말씀, 성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좀 더 읽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그냥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며 감사한 선물인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3종 세트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며 제대로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신비주의적으로 아무런 어떤 통로나 과정 없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면 선한 사람이 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정하신 규례를 질서대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은 자기 느낌대로 믿는 미신이 되며 그냥 다 따로따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개인 취향의 기호품이 됩니다. 혹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도원에서 대형 기도를 받는 것, 신유 집회에 참석해서 병을 고침 받는 것,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은혜의 방편이고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효과적으로 전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실제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동일하고 전혀 틀림이 없으시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을 선택하신 바로 그분이 그의 규례대로 그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 백성은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성례, 기도 이것이야말로 택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효력이 있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자, 저를 봐주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 은혜가 부어지는 수단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이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다시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리문답의 이 세 가지를 부지런히 사용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부지런히 사용하셔야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 특별히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큐티를 부지런히 해보셔요. 하늘에서 은혜가 부어져요. 저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팀이 저도 받은 바 은혜가 커서 선교 보고를 이제 답사할 때 메인 표랑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그걸로 할까 하다가 지난 금요일날 생명의 산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저뿐만 아니라 4명이 다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의 실현을 성사님 통해서 봤어요. 현현 이 말씀의 실현을 그냥 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와, 이게 막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은혜가 부어져요. 부어져요.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라고요? 큐티. 성경 읽도록 하는 교회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자꾸 읽고 이렇게 성경을 들으면은요, 그 말씀 가운데 야, 이런 말씀이 있었나? 깨달아지면서 은혜가 된다니까는요. 성경 공부 1대1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내가 배우고 가르치면 그 말씀 나에게 은혜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설교도 듣고 또 순모임 때 나누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장 먼저 이 교리문답과 이 교리문답은 성경의 요약판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리문답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 내가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겠구나. 큐티 열심히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해서 하나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내가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했으니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배워놓고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더 이상 말을 안 하랍니다. 배웠으면 열심히 이걸 활용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성례고 세 번째 기도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성례도 마찬가지지만 은혜 주시는 방편이에요. 은혜 주시는 방편. 우리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야, 선교제 가서 이제 너무 일정이 바빠서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 불구하고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섬기시는 교회에서 이제 새벽에 우리 한국처럼 이제 침묵기도처럼 음악을 틀어놓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무릎 꿇기 기도하는데요. 막 은혜가 부어져요.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게 돼요. 선교지를 위해서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이게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또 이렇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막 눈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에요. 자, 이것을 적극 활용해야죠. 개인 기도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새벽이 되었든 저녁이 되었든 홀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깊은 기도의 자리를 가져보셔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7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82문부터 88문까지를 배웠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요 내용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배운 바대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이 말씀을 100% 지킬 수 없구나. 어떤 부분 더 좀 위중하고 가증스럽구나. 모든 죄를 지은 대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저주, 진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제 믿음도 필요하고 또 생명 이르는 회개, 그리고 이제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는 모든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이렇게 사용하는 것인데 믿음이 무엇이냐, 생명 이르는 회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기도 또 성례 말씀이다, 말씀 성례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와 같은 것들을 삶으로 좀 살아내기 위해서 배운 바대로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